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의심했던 도마가 이제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주리에서 15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사역했던 13년 동안 미주리 가까이 워런스버그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우리 레이튼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인디펜던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유명한 건 미주리에서는 유명합니다. 미국 전체에서는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미주리에서는 유명해요. 왜 그러냐? 거기에 트루만 대통령의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1950년 6.25 전쟁이 있을 때 또 한국에 많은 미국 분들이 오셔서 함께 유엔군 참여해서 한국 전쟁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남한, 북한 갈라져 있는 아픔은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봅니다. 이 박물관은 도서관이기도 하면서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 제가 많이 기억나는 박물관 여러 곳을 가보기도 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총회 때, 주로 총회, 6월달 총회 있으면 그곳에 있는 도시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박물관은 링컨 박물관이에요. 일리노이 주에 있는 스프링필드 주에 있는 링컨 박물관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전 얼굴, 후 얼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대통령의 삶이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 이 박물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물관은 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잔뜩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낼 수 있을 만큼 컴퓨터나 여러 가지들을 해서 퀴즈도 내고 준비하고, 또 그분들이 쓰셨던 집기나 이런 도구들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모을 수 있는 건 다, 저런 것까지 갖다 놨나 할 정도로 다 모아놨어요. 왜 그러냐? 그분에 대한 의도와 생각을 지금은 현재 계시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박물관을 해놓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박물관도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박물관과 다르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모든 걸 다 긁어 모은 게 아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가까이,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제일 가까이 있었고 퇴근도 안 하면서 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18가지 이상의 많은 내용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것들, 그런데도 이 모든 것 다 모아 너에게 말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의 선언,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 모든 것 말씀하신 이 모든 것, 그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7개에만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7대 선언,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뭘 얘기하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근대에 붕대로 둥둥 매여 있는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 더 나아가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됨을 믿고 그와 같은 확신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요한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것을 다 모으면 박물관에 모으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낱낱하게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료를 모으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살아계신 분은 살아계신 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그 사람 어디에 사는데 가서 만나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그분을 만나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고 해야 할 많은 것들 다 기록하면 다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 속에서 이게 압축해서 기록한 것은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으로만 알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는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그래서 합쳐서 1600년인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66권이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됐지만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영생. 따라합시다. 영생. 그래요. 성경과 영생. 성경을 아무리 읽어서 이걸 책으로만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 요한처럼 이걸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받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영생?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뜻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려야 한다.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하면 다시 한번 말하게 옆에 분에게 들어야 합니다. 시작.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에도 있고 요즘은 요 조그만 여기에 성경이 앱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른 언어 성경도 있고 전 세계 언어의 성경이 앱으로, 그래서 바이블 앱 딱 하고 하면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성경 언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이 내 거가 되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읽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고 내가 들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읽는 것도 듣는 거고 또한 누가 읽어주는 것도 듣는 거고 쓰는 것도 듣는 거고 다 여러분 뭐에? 여기에 머리에가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이 있지만 내가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 7개의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읽고 함을 통해서 기록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이것들 통해서도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목사의 설교로 들려지게 되면 안 되고 그 설교를 넘어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저도 저를 통해서 쓰여지는 그 속에서 저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전 세계 언어들로 선포되었고 들려졌어요. 그렇다고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만큼은 전해지기 위해서 남자의 손이도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페라는 여자 겐그리아의 작은 교회 집사님을 선두로 해서 로마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듣고 들어도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로마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많은 이가 들었지만 정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7절 그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믿게 되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듣는 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고 다 구원 얻고 믿음을 얻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 얘기해도 거기에 능력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오늘 너무 찬양대의 찬양 너무 감사해. 그 이름, 너무 놀라운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안 열다가 주일날 먼지 툭툭 털고 와가지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자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삶 공부에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틈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읽는 자와 믿음의 성장,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기도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말씀 공부를 강조합니까?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 5권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일 수도 있고 계시록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이 요한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했다. 내가 본 것 빼놓지 않고 다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많은 책 중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되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왜 더 열심히 모이라고 하느냐? 좀 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하다?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딱하게 들어서 거짓으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져가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이 홍수라는 거예요. 물이 많아.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물이 부족해요. 왜? 마신 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가 있고 여러분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 홍수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소개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heed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썼어요. hear and heed라는 건 주의 깊게 간직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믿으면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하고 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믿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로 나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저자가 누구시냐? 사람 40명을 쓰셨지만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풀 것이 아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 사람의 뜻이 아니다. 오직 뭘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쓰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책 읽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어를 지금 제가 성경을 바이블로 안 썼고 스크립처라고 썼어요. 바이블을 좀 더 존경의 표현으로 쓴 게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 리딩 이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두루마리로. 그래서 오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물론 바이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바이블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도 그 성경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는 공식적인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누가와 바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합친 것, 누가와 바울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합치고 바울이 쓴 걸 합치면 신약의 반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 사실은 누가가 사실 분량적으로 보면 2권밖에 아니지만 분량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 중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편지가 뭐냐?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세상 것, 족보, 신화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말씀을 배우고 한 거 이걸 통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누구에서 배웠냐. 여러분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유대인. 여러분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돼요. 오늘날 여러분 혈통을 따지면 아빠의 씨를 받아서 된 것처럼 되지만 유대인들은 더 혈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은 엄마가 유대인이 돼서 말씀으로 그 경전과 그걸 가르침을 받아야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실 사도 바울이 이때 성경을 얘기한 건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약이 27권이 정립이 되지 않을 편지로 얘기할 때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네가 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는다. 16, 17절은 우리의 암송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말씀으로 주의 깊게 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듣고 실천하고 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나아가 능력 있는 삶, 선한 삶. 선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삶,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삶,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삶 통해서 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뵙는 것,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어 참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have, 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누리죠. 내 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have, 가져야 된다. 참 생명, 영생을 가지고 소유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영생을 누리세요. 시작. 영생을 누리세요. 네. 한 번 더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시작. 네, 가져야죠. 내 거가 돼야 되죠. 사든지 받든지 그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갖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죠. 31절의 본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타우타데 게브 크레프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한글은 번역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능동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But these are written, 기록되어졌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에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 뭐예요? 요한이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힘입어, 따라합시다. 힘입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서 영생을 얘기해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역사,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영생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발을 다 씻으시고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시는데, 마지막 그 모든 것,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주의 만찬도 행하시고, 마지막 그 모든 걸 완성함이 뭐냐? 17장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에게 뭘 주냐? 영생을 주신다.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 또한 아들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3절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이 뭐냐?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노스코, 아는 거. 헬라말의 기노,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거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안다. 이거 말은 여러분 관계를 가지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그것이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 참으로 아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거라고 구약이든 뭐든 다 읽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읽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코앞에 있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로 와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으로 산다라는 거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져야 된다는 거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뭐라고 해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나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실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배우고 또 큐티와 경건의 시간과 또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연수는 오래되는데 성경 한번 전체 통독 정독도 안 하고 이러면 맨날 오는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단단한 음식,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젖만 먹이죠. 커가면서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것 통해서 바르게 성령의 인도와 함께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그걸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더 많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청, 한자어로 들을 청, 따라합시다. 들을 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hear,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쓰는 것도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을 신, 따라합시다. 믿을 신, 주님의 말씀. 주님 못 믿겠어.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걸 믿어요?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신,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조로, 조로. 한자어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면 조로입니다. 조로, 조로. 한글로 여러분 파란색 읽으면 뭐예요? 청신호, 청신호.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참된 신호등, 푸른 등, 청신호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어는 3H를 들어요. hear, 잘 들으셔야 합니다. heed, 믿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have, 가지고 주님을 해주신 그 영생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점점 타락해서 사람 파워가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프 교황이 성경보다 그 위에 있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죠. 중세의 성경은 여러분 읽지 못하게, 라틴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각각 나라 말을 쓰는데 성경은 번역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들이 악해졌냐.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그 원본 성경에다가 여기다가 독 발라놨어요. 독을 발라놔서 몰래 읽으면 어떻게? 침발에다가 넘기면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야 되는데 읽지 못하게는 그 악함.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고 파워가, 그래서 형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안 되니까 형상 만들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거기다 절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려줘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 모세가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려줘라는 거예요. 들려줘라.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그런데 안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도록 읽으시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교회가 잘못된 것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를 통해서 지금은 여기는 체코 보헤미아, 여러분 보헤미아 오늘은 체코 공화국인데 여기에는 존 후스라는 사람,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높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클리프 영국의 종교개혁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런 분들은 마틴 루터나 칼빈보다 훨씬 전에 100년 전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칼뱅,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기 때문이에요. 존 후스, 그분이 교회의 타락,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 건물 크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을 향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 그들이 마녀 사냥으로 결국 불에 태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존 후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1415년 7월 6일 July 6, 자세히 찾아보면 July 6 불에 태워서 화형당하셨어요. 이때에 제자이기면서 동료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에르니무스라는 사람인데 불에 태워서 순교하고 하는 그 상황에 자기의 목숨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히에르니무스는 선생님 순교하는 그 자리에 나는 못 죽겠습니다 해서 나는 그거 내가 주장하는 거 내려놓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살았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히에르니무스. 그 지금 존 후스보다 10년 동생이죠. 10년 동생. 1년 가까이 지나고 1416년 5월 30일 그 전에 내가 양심의 찔림 속에 내가 우리 스승 우리 동료인 존 후스가 선생님이 주장한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것 내가 포기하고 내려놨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참 진리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이고 교회가 성경을 따라서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데 바로 체포됐어요. 바로 그리고 1년 전에 죽었던 그 야흔 후스의 그 자리에 끌려가면서 이 히에르니무스는 오늘이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로다 하고 해서 양심의 가책에 있었던 그곳 벗어나고 주님 바라보면서 화형장 불로 태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켜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성경이 책으로 앱으로 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읽고 있고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 가지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에게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돈 들이고 과외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도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무엇으로, 사업장에 조금 여러분 일찍 가셔서 차 밀리니까 일찍 가셔서 뭐부터 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일하는 시간에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간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더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12일 잠언 말씀에 잠언 1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 제 기억으로는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좀 더 부지런하여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더 부지런합시다. 시작.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신호? 청신호다. 천국 가는 청신호.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